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김재덕 베드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잠깐 자리 좀 조정 좀 하고 그리고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높이가 안 맞아서 그냥 이거를 들고 해야겠네요. 잠시만요. 이렇게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리고 우리 회장님 덕분에, 그리고 또 여러분들 덕분에 며칠 동안 아주 파티마 성모님 메시지 읽느냐고, 또 읽으면서 야 나도 이렇게 살았단 큰일 나겠구나, 막 이런 반성과 회개를 하면서 이렇게 대림 시기를 보낼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준비해 온 이야기는 이 파티마 성모님의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비밀 이야기를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1941년 8월 31일자에 그 레이리아 교구장에게 보낸 이 세 번째 회고록에서 누치아 수녀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 첫 번째 그 비밀과 두 번째 비밀, 그러니까 성모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이 비밀이 이렇게 밝혀지게 되죠. 그 루치아 수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첫째 비밀은 지옥의 환시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저희가 땅에 있는 것과 같은 거대한 불바다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불 속에는 마귀들과 인간의 형태를 한 영혼들이 빠져 있었는데, 그들은 마치 투명한 타고 있는 깐부기 불처럼 온통 새까맣거나 윤이 나는 청동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바다 속에 떠돌며 그 속에서 치솟는 불꽃에 의하여 거대한 연기 구름과 함께 공동으로 들어 올려졌다가는 고통과 절망의 비명과 신음소리를 내면서 중심과 균형을 잃고 거대한 화염 속에 불똥처럼 사방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광경을 보고 겁에 질려 벌벌떨었습니다. 마귀들은 무섭고 흉측한 모습 때문에 구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온통 시커멓고 투명한 것이 무시무시하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짐승과 같았습니다. 이 환시는 잠깐 동안만 계속되었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발현 때에 저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해 주심으로써 미리 마음의 준비를 시켜주신 자애로우신 하늘의 어머니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면 아마 저희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 이 첫째 비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 첫째 비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악마는 존재한다. 그리고 지옥도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게 되면은 이 지옥과 그 악마가 준비해 놓은 그 고통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많은 신앙인들이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이 현세적인 것들만 채워나가면서 살아갑니다.
신앙도 이 세상 때문에 살아가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인들에게 신앙이 무엇이냐? 그냥 내 욕심 채우는 수단입니다. 그냥 내가 필요한 거 생겼을 때, 돈 필요할 때, 누가 대학을 가야 할 때, 입시 시험을 봐야 할 때, 이럴 때만 하느님을 바라보고 또 믿음이 이렇게 움직여지게 되지, 평상시에는 전혀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대부분의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깝죠. 바오로 사도는 코린토 1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현세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 가운데서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요즘 악마들이 여러분들 잘 이용하는 게 뭘까요? 정치. 그래서 나와 의견이 다른 거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무비판적으로 막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죠. 저 고해소에서 그런 거에 굉장히 많이 들어봤어요. 정치인들 비난하고 욕했다는 것들. 왜 그게 문제가 될까요? 내 마음이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게 되고 내가 비난하는 거에 아주 익숙해지게 되고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게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고 함께 고민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또 내가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원래 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정치를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냐면 그냥 나랑 다르면은 그 사람이 신부님이든 주교님이든 아니면 수녀님이든 아니면 심지어 내 남편이든 이게 다 그냥 비난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악마가. 받아들이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파티마 성모님께서 이 새 목동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결국에는 그 지옥으로 걸어가게 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악마는 바라고 있는 겁니다. 또 잘 이용하는 게 또 뭘까요? 자녀예요, 자녀. 자녀, 아까도 저희 그 컨테이너 박스에서 자매님 한 분이 고3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제가 또 이 얘기에서 또 마음 아픈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그 어머니들이 어떻게 할까요? 자기 자녀에게 하느님 버리는 법부터 가르쳐요. 언제요? 고3 되면. 대부분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어떻게 하죠? 성당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공부만 해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어떻게 할까요? 죽도록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이 모습이 하느님 앞에서 어떻게 보일 것 같아요? 이 모습이 성모님 앞에서 어떻게 보일 것 같아요? 내 아이는 하느님 버리게 만들어 놓고 나만 죽도록 기도하는 거. 이게 정말 아름다워 보일까요? 그런데도 이걸 깨지를 못해요. 저희 본당에 고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얘가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이제 성당을 안 나올 생각이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신부님 저도 공부해서 대학 가야죠.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 성당 네가 집에서 나와가지고 미사 드리고 집까지 가는데 시간이 몇 시간이나 너 소비할 것 같냐? 신부님이 볼 때는 집에서 나와서 미사 드리고 집까지 돌아가는데 넉넉 잡아 2시간이면은 많이 쓸 것 같다, 시간을. 근데 일주일 중에 2시간 공부 안 해가지고 대학을 못 갔다면 너는 2시간 공부해도 대학 못 갈 놈이요. 사람은 너 이걸 배워야 돼. 정말로 소중한 것을 내가 바쁠 때도 지킬 줄 아는 법을 배워야 돼. 그리고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은 다른 것과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은 배워야 된다고. 너 대학 가기 전에 이걸 꼭 배워야 된다고. 너 그리고 하느님 살아계시다는 걸 믿냐? 네, 믿는데요. 그럼 너 생각해보자.
너 이렇게 네가 네 욕심 채우려고 너 이렇게 1년 동안 미사 안 나오고, 신부님이 볼 때는 너 1년 동안 미사 안 나오면 너 계속 안 나올 것 같은데,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너 하느님 만나면 어떨 것 같냐? 기도도 안 하고 미사도 안 나오고, 내 욕심 생길 때만 그때 가서 그냥 묵주 들고 하나님한테, 성모님한테 도와달라고 청하고, 그리고서 네 원하는 욕심 딱 채우면 그냥 또 싹 돌아서 버리고, 야,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만나면 너 어떨 것 같아? 그러니까 걔가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따라해. 환장해서 죽어버린다. 너 하나님 만나는 순간 환장해서 죽어버릴 거예요.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너 하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도 믿잖아.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도 믿잖아. 근데 하나님을 버리고 네가 공부를 하겠다고? 그 2시간이 아까워서? 일주일 중에 2시간? 야, 너 휴대폰 공부하다가, 신부님도 공부한 신부님이라서 잘하는데, 너 휴대폰 공부하다가 휴대폰 잡으면은 내가 볼 때는 너 일주일에 2시간 이상은 휴대폰으로 허비하는 시간이 더 많을걸? 너 그 시간은 아깝진 않고 하나님 만나러 오는 시간만 아깝냐? 너 잘 생각해봐. 그랬더니 이 녀석이 그 다음 주부터 미사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나올 때마다 제가 미사 끝나고 1년 내내 안수해 줬어요. 걔 미사 때 오면은 무조건. 그랬더니 최근에 수능 끝나고 이제 대학 지금 합격자 발표 났잖아요. 대학이 2군데나 붙었어요. 그것도 서울에. 그것도 굉장히 유명한 대학에. 그러면서 그 녀석이 찾아왔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랬죠. 거봐, 하느님 버리지 않고도 대학 갈 수 있는 거 너 배웠지? 그랬더니 신부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너 앞으로 세상을 살면서도 신부님이 이야기한 거 절대로 잊지 마. 소중한 것은 지키는 것이지 버리는 게 아니야. 신앙도 마찬가지고, 사랑도 마찬가지고, 사람 사이의 신의도 마찬가지고, 우정도 마찬가지인 거야. 이런 것들은 내가 지키는 것이지, 내가 급하다고 바쁘다고 나 할 일 있다고 버리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너 이거 신부님이 알려준 거 잘 간직하고 살아. 알았어?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신부님 하고, 대학 가서도 성당 꼭 다녀? 그랬더니 예 다니겠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보냈어요. 그 녀석은 아마도 평생을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갈 겁니다. 왜냐하면 배웠잖아요. 신앙은 버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근데 세상에 많은 엄마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이가 입시가 시작되면 신앙부터 버리는 법을 가르쳐요. 그리고 내 아이가 하느님을 잃어버리는 거에 대해서 방관해버려요. 여러분들, 이 파티마 성모님의 이 첫 번째 비밀, 지옥에 대한 환시입니다. 내 아이가 지옥으로 걸어가도 괜찮아요? 지옥으로 걸어가도 괜찮습니까? 근데 많은 신앙을 갖고 있는 엄마들이 아이들을 지옥 갈 준비를 시키고 있어요. 신앙 버리고 하나님 외면하고 주님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게 만들고 기도하는 삶도 버리게 만들고 그러면서 가르치죠. 하나님은 네 욕심 채울 때만 그때 매달리면 돼. 다른 거 필요 없어. 악마는 이렇게 요즘에 자녀들도 이렇게 이용하면서 신앙을 병들어 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옥이 존재하고 성모님께서 알려주셨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도 존재하고 그리고 악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또 믿고 있다면 우리들의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될 겁니다. 지금 내 자녀가 신앙을 갖지 않고 있는 게 여러분들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도 인식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사실조차 잃어버리게 만들죠. 성경에 보면 아주 이 신기한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이 악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주 얘기했던 부분인데
뱀과 하와가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고 나서 하와는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어서는 안 되는 과일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뱀과 대화하자마자 하와 안에서 일어난 첫 번째 변화가 뭐냐?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선악과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과일로 인식했다가 뱀과 대화가 끝나자마자 창세기 저자는 하와의 내면 안에서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그러니까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과일이 먹고 싶은 과일로 바뀌게 되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와는 처음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느님의 말씀을 생각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볼 때 먹어서는 안 되는 과일로 생각했죠. 근데 뱀과 대화하고 나서 먹고 싶은 과일로 바뀌었다면 하와의 머릿속에서 뭐가 사라졌을까요? 하느님의 말씀이 사라졌어요. 이게 악마가 사람을 첫 번째로 공격하는 모습입니다. 악마는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하느님 말씀이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말씀이 사라짐과 동시에 어떻게 하느냐? 생각을 지배합니다. 생각을 지배해요. 생각을 지배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나의 모든 삶의 방향이 하느님이 아니라 악마를 주님으로 섬기는 삶으로 넘어가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셨을 때 광야에서 세 번째 유혹에서 악마는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본성을 드러내면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요구했죠? 첫 번째 유혹과 두 번째 유혹에서는 당신이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면 라고 하면서 가정을 두면서 자신 앞에서 자기가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 보아라 라는 이런 유혹이었어요. 근데 세 번째 유혹에서는 문장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당신이 내 앞에 엎드려 나를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소. 이 모든 것이 뭐죠? 세상의 나라와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돈, 권력, 지위, 뽐냄, 돋보임, 드러남, 자랑,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나한테 주면서 어떻게 해요? 악마를 주님으로 섬기게 만드는 거죠. 이게 악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습이죠. 그리고 정말로 많은 교우들은 여기에 넘어가 있어요. 넘어가 있죠. 돈 준다는 소리에는 자다가도 일어나서 움직이지만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느님 말씀 앞에서는 언제나 외면합니다. 언제나 외면해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이 자리에도 몇 명이나 있을까요?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하느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해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과일로 인식했던 것처럼 나의 삶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은총을 준비하는 삶이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무르시게 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인 거죠. 그러면서 이 또 공간복음에 보면 모든 마귀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이 말해요. 너무 신기할 정도로. 아,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마귀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머리로는 하느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만 나의 삶은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이 찾아오게 만듭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하루 종일 나의 삶은 하느님과 단 1초도 연관이 있는 삶이 찾아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정에 보면은 그렇게 마귀한테 지배당하는 사람들 많이 볼 겁니다. 아침에 눈 떠서 잠자기 전까지 기도 한 번 하지 않는 사람들. 머리로는 하나님 계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근데 더 가관인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내가 멸망되는 시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멸망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들 원뜻은 고문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가 고문당하는 시간. 그래서 기도하자고 하면은 난리를 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 분들 못 봤어요? 집에서요? 네? 십자고상 앞에 촛불 켜놓고선 그 묵주 들고 기도하려고 성모님한테 기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TV 소리를 확 켜죠. 네. 아니면은 소파에 누워가지고 아이씨 왜 지금 기도하고 그려? 이따가 나 진짜 많아. TV도 편하게 못 보게 만들고. 그런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1번 봤다. 2번 못 봤다. 몇 번이에요? 예? 몇 번이에요? 여러분들은 마귀 들린 사람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거짓말 같아요? 악마는요, 여러분들, 사람의 생각을 지배해요. 아주 교묘해서. 실체는 드러내지 않아요. 생각을 지배하면서 오로지 내가 행복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걸 행복으로 느껴요. 그러면서 돈, 명예, 권력, 자랑할 수 있는 것들, 남들한테 시기, 질투를 삼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막 소유하게 만들면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주인인 삶. 근데 내가 주인이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악마가 주인이 돼버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들을 인도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첫 번째 비밀에서 알려주는 메시지처럼 지옥으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옥으로요. 심각하게 고민하십시오. 여러분들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작년 사순식이 시작하면서 제2수요일날 강론 때 우리 교우들한테 그랬어요. 사순시기 동안 진지하게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진지하게 고민해 보라고요. 주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삶이 여러분들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고 하느님의 말씀이 내 고집을 허물어버리고 하느님의 말씀이 내가 옳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다 무너지게 해서 주님의 말씀이 나의 행동과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게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에요. 이 첫 번째 그 비밀 이야기에서 우리 그 루치아 수녀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지옥을 바라본 다음에요. 저희는 첫 번째 발현 때에 저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해 주심으로써 미리 마음의 준비를 시켜주신 자애로우신 하늘의 어머니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아마 저희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이 새 목동에게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겠다고 첫 번째 발현 때 약속을 해 주셨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도 이 약속을 받았나요? 1번 받았다. 2번 안 받았다. 3번 잘 모르겠다. 자, 몇 번이에요? 예? 언제 받았어요? 꿈에서 성모님이 나타나서. 언제 받았어요? 맞아요. 우리 세례성사 때 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루치아 수녀님의 고백에 의하면 성모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해줬던 그 약속이 악의 위협으로부터
그 지옥의 공포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줬다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세례성사 받았었을 때 그 이미 나도 하느님 나라로 가기로 약속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사람들. 성경에서 이 거룩하다라는 이 거룩함의 의미가 뭐냐면 구분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좋아요. 히브리 말을 볼 때요. 구분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거. 그 구분됨이 하느님 때문에 구분되는 거. 이게 거룩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본당에 있을 때 본당이 가난해가지고 본당 신부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신학생 때. 신학생도 나가서 돈 벌어 오라고. 그래갖고 4년 동안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돈 벌러 다녔죠. 예. 근데, 한 번은 시장에 취직해가지고 일을 했었는데 거기에는 장날에는 새벽 4시 반에 출근하고 그 다음에 장날이 아닐 때는 5시에 출근하는 그런 일터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새벽에 출근을 해가지고 그 새벽 일을 마치고 나면 아침 9시인데 아침 9시에 이제 사장님이 밥을 사주셨습니다. 그래갖고 첫날 출근해서 아침 9시까지 새벽 일을 하고 9시에 밥을 먹으러 식당을 갔을 거 아니에요. 식당 가갖고 밥 먹기 전에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성호경 긋고 천주교 신학생이니까. 그리고서 밥을 먹으려고 했더니 사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성당 다녀? 예. 왜 성당을 다니고 그래요? 아니, 성당을 왜 다니다니요? 그랬더니 거기 마리아 믿는 데라며. 마리아 안 믿어요. 그랬더니 하느님 믿어요? 그랬더니 마리아 믿는 데라고 하던데 아니에요. 마리아 안 믿어요. 하느님 믿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로 와. 싫어요. 성당 다닐래요. 예. 그리고서 이제 밥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사장님이 첫날 저랑 밥 먹을 때 분명히 기도 안 하고 밥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성호경을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모으시더니 아멘! 뭐 이러시는 거예요. 네. 여기 제가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냐면, 이게 여러분들 구분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안 본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내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나를 움직이는 행동들. 그 믿음이 그 움직이는 행동으로 인해서 명확하게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는 모습들. 이게 여러분들 이 거룩한 모습인 것이고, 누군가가 이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거룩함을 잃어버린 이들도 그 거룩함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마치 그 개신교 그 사장님이 기도 안 하고 밥 먹다가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음 날부터 기도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일하셔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장님이 개신교 집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저는 천주교 신학생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천주교 신학생이라는 걸 얘기하지 않았죠. 그 일을 하다가 이제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거기 일터가 시장에 있었거든요. 그 시장에 장 보러 왔던 우리 교우들이 절 보면서 우리 학사님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이 개신교 집사님이 학사님이 도대체 뭔지가 몰라가지고선 그거를 또 공부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밥 먹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되실 분이시라면서? 하고 제가 예? 그랬더니 뭐 사람들이 뭐 학사님인가 뭐사님인가 막 그러는데 그게 신부님 되실 분한테 부르는 거라면서 그래갖고 제가 예, 저 천주교 신학생이에요. 그랬더니 그랬구만. 이러더니 다음 날부터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박해가. 네. 일도 아주 너무 어려운 일만 골라서 시키고 막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일을 다 마치고 나니까 이제 2달 일했거든요. 그래서 신학교를 들어가야 되니까 그 사장님이 웃으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역시 다르네. 신부님 되실 분은 다르네. 내가 신부님 되실 분이라고 해서
일부러 좀 괴롭혀 봤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운 일 시키면은 그냥 다음날 곧바로 그만두고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역시 신부님 되실 분은 다르네 이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면서 월급 봉투를 주시고 그리고 나서 봉투를 하나 더 주셨어요 사장님이. 이거는 신학교 학교 들어가서 책 사는데 보라고 내가 좀 더 넣었다고. 그러면서 그 사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다음 방학 때도 와서 일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사장님 죽어도 안 올 겁니다. 나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제가 신부님이 됐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 사장님 잊어버렸고. 근데 그 사장님이 제 천미사 때 오셨어요. 개신교 집사님이. 그 나중에 저한테 안수도 받고 가셨어요. 그리고 와서 저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왔다 가고 나서 천주교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했다고. 그래고서 이렇게 좀 지내다가 제가 신부님 된다는 얘기 듣고선 용기 내서 성당에 와보게 됐다고. 지금은 어떻게 되셨나 모르죠, 이제.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저는 사장님이 힘들고 어려운 일 시킬 때 어떻게 했냐면 그냥 성호경 긋고 그리고서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일 시작했어요. 또 너무 힘든 일 시키면은 막 뭐 짊어지고 다니고 막 이래야 될 때는 그냥 성가 부르면서 다녔어요. 막 장하다 순교자 주님의 용사여 막 이러면서 그냥 그러고 일하고 그랬어요. 그냥 기도하고 성가 부르면서. 힘들긴 했죠. 너무너무 힘들었죠. 근데 그 모습이 개신교 집사님 눈에 보이기에는 달라 보이는 거예요. 구분돼서 달라 보이는 거예요. 예, 이게 여러분들 거룩함의 모습인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인 거죠. 예. 이런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냐고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지 않고 있는 사람과 구분된 모습이 있습니까? 뭐가 구분되고 있어요? 우리가 구분되는 모습이 뭐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내가 구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지옥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방법을 하느님께로 되돌리지 않으면 이 첫 번째 메시지 주인공이 될 겁니다. 생각해보죠. 하느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고 악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기도하자고 하면은 짜증내고 화내고, 미사 길어져도 짜증나고 화나고, 본당에서 봉사 좀 하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하겠지 하면서 다 피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러면서 돈 준다는 소리만 들으면 거기는 그냥 막 어떻게 해서든지 가려고 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남 비난하고 험담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어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서 하느님 나라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 다 같이 따라 하시죠. 환장해서 죽어버린다. 그래요. 그 마음 들 거예요. 기도하자고 할 때 느꼈던 그 마음 그대로 느끼게 될 겁니다. 미사 길어졌을 때 느꼈던 그 마음 그대로 느껴질 거예요.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들. 바뀌지 않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 기쁨을 얻지 못한 곳에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하느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비밀의 그 핵심이 무엇이냐? 자, 한번 그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불쌍한 죄인들의 영혼이 지옥에 가는 것을 보았다.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에 티 없이 깨끗한 내 성심에 대한 신심을 세우고자 하신다. 만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실천된다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평화가 올 것이다. 전쟁은 끝이 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계속하여 하느님께 죄를 짓는다면 교황 비오 11세 때에는
더욱 참혹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원인 모를 빛으로 밤이 밝아지는 것을 보게 되거든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전쟁과 기근 그리고 교회와 교황에 대한 박해로서 세상의 죄악에 대하여 세상을 벌하시려는 큰 징조인 줄 알아라. 이러한 일을 막고자 내가 티 없이 깨끗한 내 성심에 러시아를 봉헌하고 매달 첫 토요일에 보속의 영성체를 하도록 요청하러 오겠다. 사람들이 나의 요청에 귀 기울인다면 러시아는 회개할 것이고 평화가 올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는 그들의 죄를 전 세계에 퍼뜨려 전쟁을 일으키고 교회를 박해할 것이다. 착한 사람들이 순교하게 되고 교황도 많은 고통을 당할 것이며 많은 국가들이 파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결국에는 티 없이 깨끗한 내 성심이 승리할 것이다. 교황은 러시아를 내게 봉헌하고 러시아는 회개하며 세상에는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 성모님의 이 메시지의 이 두 번째 비밀 이야기죠. 여기에 핵심 내용은 뭘까요? 이 내용을 듣게 되면서 러시아가 회개했고 전쟁도 끝났고 그러니까 성모님의 이 메시지는 이제 끝이 났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성모님의 이 메시지의 1차적인 목적은 뭐냐면 러시아의 회개죠. 그리고 세상의 평화죠.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더 근본적인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지옥으로부터 영혼들을 구해내고 세계 평화를 위한 회개의 방법과 하느님 구원의 방법에 관한 그 하느님 구원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 두 번째 비밀 이야기에서 성모님이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회개는 물론 첫 번째적인 목적이죠. 하지만 이 메시지를 곰곰이 읽어보시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지를 막을 수가 있고 또 어떻게 해야 우리 세상에 평화가 다가올 수 있는지를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신께 봉헌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악과의 전쟁에서 우리 힘만으로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이 뭘까요? 내가 하느님 편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 하느님 편에 서게 되는 가장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모님이세요. 오늘 복음에도 나오죠. 엘리사벳이 뭐라고 하죠?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이게 바로 하느님 편에 서는 모습이에요.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거. 이 말씀이 오늘 나의 하루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과 함께 살아가는 거. 이게 성모님이 보여주신 믿음의 모범이거든요. 내가 이 믿음을 소유하면서 내 자신을 성모님께 봉헌하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여러분들 악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가지 않게 도와줄 수 있고 그리고 세상에 평화가 오게 되고 나도 구원으로 걸어나가는 길인 겁니다. 봉헌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그 봉헌된 존재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죠? 내가 드리는 거니까. 그러면 봉헌된 존재의 소유가 됐다는 게 또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이 휴대폰을 산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저께군요. 그저께 성경 공부 로마에서 성경 공부한 신부님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제 사제관에서.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리고 그 모임 전에 성경 강의 1시간씩 제 본당에서 이렇게 공개 강의를 이렇게 했어요.
신부님들 돌아가면서 교우들 들으라고. 그것도 그렇게 하고 나서 저녁 때 이제 미사 끝나고 이제 제가 신부님들 모시고선 저희 집에 오셨으니까 식사 대접을 했죠. 하고서 이제 오랜만에 만나니까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술도 많이 마셨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지고 씻다가 휴대폰을 떨어뜨려가지고 그 액정이 금이 빡 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금이 간 순간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1번 좋아 죽어 환장했다. 2번 내 마음도 금이 갔다. 3번 아무 상관이 없었다. 몇 번이에요? 네. 제 마음이 금이 갔어요. 금이 가갖고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나. 이거 산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유 망했어. 이러고서 막 휴대폰을 막 애지중지 봤죠.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1번 그냥 이거 이대로 쓰자. 2번 빨리 가져가서 이거를 고쳐가지고 다시 이렇게 써야겠다. 3번 아무 생각이 없었다. 몇 번이에요? 네,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가지고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려고 제가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인터넷으로 찾아봤겠죠. 이거 잘 고치는 데가 어딘지. 그죠? 그리고 나서 갖고 가서 고친 다음에 내가 또 여기저기 쳐다보고 그리고 나서 이게 원래 상태로 돌아오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겠죠. 이게 누군가의 소유가 되는 의미예요. 내가 성모님께 봉헌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건 누구의 문제예요? 성모님의 문제도 되는 거예요. 마치 휴대폰이 깨지게 되면은 휴대폰 자신이 깨졌네 이러고 말 게 아니라 이 휴대폰을 소유한 주인이 마음 아파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고쳐놓으려고 하는 것처럼 내가 성모님께 나를 봉헌하게 되면은 나에게 영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거나 내가 하느님을 잃어버리고 있거나 내가 악의 지배를 당하게 되면은 누가 움직이셔요? 성모님이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 봉헌의 의미인 거예요. 내가 티 없으시 깨끗한 이 성모님의 성신께 나를 봉헌하게 되면 나는 성모님과 이 세상에서 가장 긴밀하게 연결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또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기 있더라고요. 봉헌을 위한 33일 그 기도인가요? 준비 기도 있는데 해보신 분들 계세요? 한번 손 좀 들어보실래요? 아이고, 맞네. 여기 다 성모님한테 봉헌된 사람들이네요. 이뻐라.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 성모님이 구원을 얻는 방법이라고 알려주고 계시고 그리고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주고 죄인들이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이렇게 성모님과 특별하게 연결된 삶을 살게 되면 제가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거룩함 안에 머물게 돼요. 구분된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은 그 거룩함을 바라본 사람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마치 그 개신교 집사님이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하게 된 것처럼, 그죠? 그 개신교 집사님이 제가 일할 때마다 성호경 걷고 일하고 힘든 일 있을 때는 성가 부르면서 일하는 그 모습을 보고선 나중에는 용기 내서 미사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의 거룩함을 간직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가 하느님께로 다시 오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악으로부터 보호시킬 수 있는 길인 것이고 성모님은 당신께 봉헌된 이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해내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걸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신께 봉헌된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성모님의 소유가 되어야 된다. 내가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게 이 두 번째 비밀 메시지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겁니다.
러시아가 붕괴되었다고 해서 이 메시지가 끝났다? 절대 아니에요. 여기에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비밀도 한번 볼까요? 세 번째 비밀은요, 지금 어디까지 했나? 지금 이거 찾아야 돼요, 지금. 자, 세 번째 비밀. 네. 자, 1917년 7월 13일 파티마의 코바 이리아에서 계시된 이 셋째 비밀입니다. 자, 나의 주 하느님, 레이리아 교구장님과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님을 통하여 제게 이르신 대로 저는 당신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첫째 비밀과 둘째 비밀에 이어 저희는 성모님 왼편 조금 위쪽에서 왼손에 불칼을 든 천사를 보았습니다. 번뜩이는 불칼은 이 세상을 불태울 것처럼 불꽃을 내뿜었습니다. 그러나 성모님께서 오른손으로 천사를 향하여 광채를 방출하시자 그 불꽃은 사그러들었습니다. 천사는 오른손으로 땅을 가리키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참회하라, 참회하라, 참회하라. 그러고 나서 저희는 무한한 빛이신 하느님 안에서 사람들이 거울 앞을 지나칠 때 비치는 모습과 비슷한 어떤 흰옷을 입으신 주교님 한 분을 보았습니다. 저희는 그분이 교황성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가파른 산을 오르시는 다른 주교님들과 신부님들, 남녀 수도자들도 보았는데 산꼭대기에는 껍질만 남은 코르크 나무처럼 투박한 몸통에 큰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교황성하께서는 그 산에 오르시기 전에 거의 폐허가 된 큰 도시를 지나가셨습니다. 교황성하께서는 쩔뚝거리시는 발걸음으로 몸을 반쯤 떠시면서 고통과 슬픔에 짓눌린 채 도중에 널려있는 시신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산꼭대기에 오르신 교황성하께서는 그 큰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으신 채 그분을 겨냥하여 총과 활을 쓰는 한 무리의 군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다른 주교님들과 신부님들, 남녀 수도자들과 신분과 지위가 다른 많은 평신도들도 하나하나 그렇게 죽었습니다. 십자가의 양팔 아래에서는 두 천사가 손에 성수반을 들고 순교자들의 피를 받아 그것을 하느님께 나아가는 영혼들에게 뿌렸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세 번째 비밀은 실제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피격당하시고 난 뒤에 이 비밀이 공개가 되었죠. 그죠? 그리고 이 비밀도 이루어지게 되었죠. 여기 비밀 내용에 보면은 교황님께서 돌아가셔야 되는데 돌아가시지가 않았으니까, 그러면 다른 교황님이 돌아가시느냐? 그건 아니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총탄이 성모님께서 비켜가게 해주셨다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님, 그러면 이 세 번째 비밀도 이제 끝난 이야기네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비밀도 1차적으로는 이 교황님의 그 피격을 가리키고 있지만 여기에는 또 근본적인 또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천사가 지구를 향하여, 땅을 향하여 했던 말입니다. 참회하여라, 참회하여라, 참회하여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는 게 뭘까요? 오늘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내가 마음 먹고 노력하는 게 회개일까요?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뭐냐면 그거는 결심입니다. 결심. 회개는요, 이 그리스 말로 회개하다라는 뜻은 어떤 것과 함께라는 전치사와 생각하다라는 동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과 함께 생각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과 함께 생각할까요? 바로 하느님과 함께 생각하는 것, 하느님 말씀과 함께 생각하는 것. 그렇게 될 때 내 안에서 회개는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특히 천사가 회개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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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참회하여라, 이거를 3번을 반복했는데요. 성경에서 여러분들 같은 단어가 3번이 반복되는 건 이건 최상급 표현이에요. 최상급 표현. 물론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의 관점으로 보자면 최상급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주님 말씀과 함께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래야 여러분들 참된 회개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는 끊임없이 내가 결심하고 그리고 나서 포기하고 결심하고 포기하고 결심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반복하다가 끝이 나게 됩니다. 하루에 복음 말씀 한 구절씩 기억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거는 여러분들 성모님께서 지니셨던 믿음하고 똑같은 믿음인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곰곰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되새기는 것, 그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내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모님께서 지니셨던 믿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한 가지 제안을 해드려요. 주무시기 전에 다음날 복음 좀 읽으시고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그 복음 읽은 다음에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말씀, 내 마음에 좀 와닿는 말씀, 아니면 내일 나에게 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말씀을 수첩에다 좀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잠잘 때 머리맡에 놓고 주무셨다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성호경 긋고 그 머리맡에 놨던 그 수첩을 보면서 좀 큰 소리로 외치면서 좀 일어나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가 신학생 때부터 했던 방법이에요. 저도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왜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하나님 말씀이 되니까 하루의 시작이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그리고 좀 식탁에 놓으시고 밥 먹을 때마다 좀 한 번씩 보세요.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다시 다음날 복음 읽으시고 한 구절 좀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족들 깨워주실 때도 하느님 말씀으로 좀 깨워주세요. 얘들아 일어나, 여보 일어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오늘 복음 말씀처럼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여보 일어나요.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듣는 소리가 하느님 말씀이 되게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 그죠? 아이들 깨울 때도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습니다. 얘들아 일어나. 뭐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예. 그 일독서 말씀, 아가서 말씀해도 되죠. 그래요. 나의 애인이요, 일어나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맞아요. 그렇죠. 저는 이거를 막 우리 교우들, 일상화를 시키려고 미사 끝나면 성당 그 나가는 문 앞에서 신자들 한 명 한 명 다 손 붙잡고 복음 말씀 물어봐요. 자매님, 오늘 복음 말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물러요 이랬다가는 성당 가서 다시 읽고 올라와야 돼요. 저한테 복음 말씀 얘기를 해줘야 성당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요. 우리 본당에서는 신부님 만나잖아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이랬다면 큰일 나요. 그럼 저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시라고 믿으신 분 이렇게 해야 돼요. 저한테 그날 복음을 얘기해 줘야 돼요. 이게 성당 안에서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식당에서 밥 먹다가 저 만나면 식당에서도 얘기해 줘야 돼요. 일어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있던 없던 제가 가요. 식당으로 그 교우 앉아있는 자리로 막 이러니까 전에 있던 본당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제가 하도 그러고 다니니까 식당에서 제가 어떤 식당에 밥 먹으러 딱 들어가니까 그 자매님 한 분이 절 보더니 이러더니 막 어디로 가더니 화장실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 앞에서 내가 복음 말씀 물어볼까봐. 물어봐요. 끝까지 물어봐요. 제가. 그렇게 해요. 그리고
미사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교우들이 제 손잡고선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는 행복하여라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저한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시라고 믿으신 분 뭐 이렇게 하던가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재밌는 경우도 많아요. 예수님이 마귀 쫓은 본문 같은 경우는 우리 할머니들이 내려오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한 100명 정도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본당 신부한테 막요. 그냥 막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내려오는 할머니한테 복음 말씀 이랬더니 조용히 하여라. 막. 그래요. 근데 이렇게 막 해요. 막 교우들한테 하느님 말씀 기억시키게 하려고. 그랬더니 본당 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자꾸 제가 이야기해가지고 자랑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하느님께서 하신 일이니까요. 1년 만에 여러분들 냉담자가 200명이 돌아왔어요. 냉담자 찾기 운동도 안 했는데 교우들이 미사가 너무 기쁘니까 그냥 쉬고 있는 냉담자한테 가가지고 미사 가자고 막 자기들이 막 하도 떠들고 다녀가지고 냉담자들이 너무 궁금해서 그냥 온 거예요. 막 미사에. 그래갖고 우리는 올해요. 그쵸? 올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 상반기까지 해서 주일미사 참여자 수가 2배로 늘어난 본당이에요. 신기하죠? 네. 막 평일미사가 박수를 치고. 그리고선 주일미사 참여자의 3분의 1이 평일미사에 나와요. 저희가 지금 한 450명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00명 이하로 평일미사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1년 넘게요. 네. 그리고 또 신기한 일이 뭐냐? 미사 전 30분 전, 40분 전에 교우들이 성체조배를 해요. 그것도 한 100명 가까이가.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본당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본당은 한 40분 전, 50분 전부터 한 40명부터 40명, 50명, 뭐 많게는 한 80명이 그냥 성전에 앉아서 조용히 그냥 성체조배하고 있어요. 미사 시작 전에. 누가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느님 말씀이 일으키는 힘이죠. 1년 동안 계속 복음 말씀 물어보고 그냥 막 어디서 만나든지 그냥 손잡으면 복음 말씀 뭐예요? 막 물어보고 심지어는 막 내가 지금 본당에서는 바빠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전에 있던 본당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교적 펴가지고 심심하면 전화해가지고 자매님 나 궁금한 거 있는데 내가 갑자기 물어보려니까 좀 그러네. 그랬더니 뭔데요? 그래갖고 그냥 끊어요. 내가 안 물어볼게요. 뭔데요? 그래갖고 싫어요. 그랬더니 내가 그때 알았어요. 자매님들이 궁금한 거 절대 못 참는다는 거를. 뭔데요? 그래갖고 그래서 내가 물어봐도 돼요? 그랬더니 예. 그래갖고 자매님 복음 말씀 뭡니까? 대답 못하죠. 전화 끊으시면 복음 읽으시고 나한테 문자로 보내라고 막. 문자 안 보내면 또 전화해요. 내가 막. 그러고 다녔어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 전에 있던 본당에서도 지금 본당에서 일어난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2개 본당에서.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검증된 거잖아요. 어디에서나 똑같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회개인 거예요. 하느님 말씀과 내가 함께 생각하기 시작하게 되면 못된 짓을 하고 싶어도 주님 말씀 때문에 그 일을 안 하게 되게 되고 욕심을 부리고 싶어도 주님 말씀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안 하게 되게 되고 그죠? 험담하고 싶어도 주님 말씀 때문에 참게 되고 그죠? 네. 기도하기 싫어도 주님 말씀이 기억이 나서 기도하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아까 제가 강의 시작하면서 그랬잖아요. 악마가 사람을 공격할 때 첫 번째로 공격하는 게 뭐라고 했죠? 생각이라고 했죠. 생각. 어떤 생각이요? 우리 생각 안에서 하느님 말씀이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거. 이게 악마가 우리를 공격할 때 처음으로 공격하는 거라고 했죠.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악마가 우리 머릿속에서 가져가 버린 거, 그거를 내가 다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티마의 성모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 말씀과 함께 회개하는 삶을 살으라고 3번째 비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상처받으신 이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심의 그 고통을 위해서 우리가 보속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파티마의 성모님께서는 알려주시죠. 그 보속하는 방법이 뭐죠? 첫 번째 토요일에 고해성사를 보고 영성체를 하고 묵주기도 5단을 바치고 그 다음에 신비에 대한 묵상을 해야겠죠. 15분 동안 그 15가지의 신비에 대해서 묵상하라고 하셨지만 지금은 신비가 몇 개죠? 20개죠. 그죠? 그러니까 20분 동안 20가지 신비에 대해서 묵상을 하죠. 제 본당에서는 첫 번째 토요일 미사할 때 이거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미사 시작 1시간 전부터 교우들 모여서 묵주기도 바치고 그리고선 20분 동안 20가지 신비에 대해서 묵상을 해요. 그 묵상 그 안내 글을 제가 다 써서 줬어요. 그래갖고 교우들이 그 안내하시는 분이 그거 읽으면서 전 신자가 그걸 묵상을 해요. 그리고 나서 고해성사를 보고 미사를 드리고 영성체를 하고, 그죠? 이게 성모님의 그 티 없으신 성심을 우리가 위로해드리고 내가 성모님과 더더욱 깊이 결합되고 그리고 봉헌된 삶을 계속해서 내가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길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졌다고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왜 이런 게 필요한가? 왜 이런 게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그 소돔 땅을 두고 하느님과 아브라함이 대화했던 장면 기억나세요? 하느님이 내가 저 소돔 땅을 버려버리겠다, 멸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죠. 저 땅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50명을 보아서라도 용서해 주시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하느님이 뭐라고 하시죠? 그 50명을 보아서라도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면 거기서 의인 5이 부족한 45명만 있으면 그 45을 보서라도 용서해 주시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그 45을 봐서라도 용서해 주겠다. 그러면서 숫자가 몇 명까지 내려가요? 예? 10명까지 내려가요. 그 의인 10을 보아서라도 내가 저 땅을 파멸시키지 않겠다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이 중요한 하는 그 신비 하나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느님께서는 의인들의 기도를 보시고 의인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이 신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비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예수님한테 가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막혔어. 길 뚫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네 집 지붕까지 올라가요. 여러분들 그거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아픈 사람 데리고 가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꽉 차갖고 못 가겠어요. 그래갖고 너네 집 지붕에 올라가갖고 그 지붕 기와장 아니면 지금은 그 저기 뭐예요? 콘크리트 돼 있으니까 드릴로 그냥 지붕을 뚫어가지고 내가 너네 집을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줄 달아가지고 그 아픈 사람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1번 난 할 수 있다. 2번 난 못하겠다. 몇 번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욕을 먹던 뭘 고소를 당하던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은총을 얻는 데는 체면, 자존심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돌진,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만이 은총을 얻어요. 네. 뚫고선 내려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복음서 저자가 이렇게 예수님의 행동을 묘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 용서해 준 거예요? 네, 친구들 뚫고 이거 지붕 뚫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준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실 때 누구를 보고 용서하신다고요? 의인들의 믿음을 보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왜 첫 번째 토요일을 통해서 우리가 보속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내가 성모님께 봉헌된 사람으로서 그 첫 번째 토요일을 내가 잘 이렇게 지내면서
성모님의 그 상처받으신 마음도 위로해 주면서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주님께서 나의 그 믿음을 보시고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누군가가 지옥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 누군가를 다시 당신께로 올 수 있게 그 당신의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인 것이고, 이게 우리가 성모님께 봉헌된 삶을 살아야 될 이유인 것이고, 이게 우리가 첫 번째 토요일을 통해서 보속행위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물론 첫 토요일이 상처받으신 성모님의 마음을 위로해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지만,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파티마에서 나왔던 이 세 개의 메시지, 지옥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또 성모님께 봉헌된 삶을 살아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회개해야 된다는 거, 이 메시지가 우리들의 그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모님께 봉헌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우리 학사님들 성경 가르칠 때 가끔 그 얘기해요. 니들 성물도 하기 힘들지? 방학 때 나도 신학생 때 방학만 되면 성물도 한 일주일 하고서 그냥 내던져 버리고선, 그러고선 그거 그대로 들고선 계약하고 들어와서 아이고 이번 방학 때도 기도 하나도 안 했네. 나도 막 그랬었는데 니들도 그러냐? 그랬더니 애들이 가만히 있다가 괜찮아. 나는 여기 상주하는 교수 신부 아니잖아. 여기 있는 상주하는 신부들한테 안 읽을게 얘기해봐. 그랬더니 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우리가 성모일도 해야 되는지 알아? 그러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가 성모일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성모일도를 보시고 죄인 한 명을 구원해 주셔. 그러니까 너희들 기도하기 싫을 때마다 성호경 그으면서 그래 내가 죄인 한 명 구원한다. 내가 죄인 한 명 살린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게 사제가 기도해야 될 이유이다. 혼자서 방에서 그냥 혼자서 기도하는 거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보시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제가 그 얘기를 하죠. 그 기도 중에 성모님께서는 주로 어떤 기도를 하라고 하셨냐면 묵주 기도를 하라고 계속 강조하셨어요. 1917년 5월 13일 이 첫 번째 발연에서부터 묵주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고 하느님의 마음을 상해드린 죄의 보석과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시고자 하는 고통을 기꺼이 참아 받겠느냐. 자, 목동들이 그러겠다고 하니까 성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전쟁이 끝나고 세상에 평화가 오도록 매일 묵주 기도를 바쳐라. 자, 또 발연 때마다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 발연에서도 다음 달 13일에도 여기에 올 것이고 매일 묵주 기도를 바치기를 원한다. 그리고 읽는 법도 배워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그 다음 발연 때 또 얘기하세요. 다음 달 13일에도 여기 와주고 전쟁이 끝나고 세상에 평화가 오도록 매일 묵주 기도를 바쳐라. 그러면서 루치아 수녀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지금 내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은총을 얻기 위해서는 묵주 기도를 바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라고 루치아 수녀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묵주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묵주 기도는요, 환희의 신비부터 영광의 신비까지를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우리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성모님의 승천까지,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구원의 역사가 묵주기도 안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묵주기도를 바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신약 성경 전체가 고백하고 있고 구약 성경 전체가 예고하고 있었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구원의 역사 안에 내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묵주기도가 이만큼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묵주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구원의 역사, 묵주기도가 고백하고 있는 이 구원의 역사가 기도를 바치는 이들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의 역사가 되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나를 구원하신 역사. 단순히 묵주기도는 여러분들 성모성 10번과 영광송 주님의 기도 이걸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묵주기도 바칠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느님 말씀 기억하시면서 바치셔야 돼요. 하느님 말씀 기억하시면서. 환희의 신비 제1단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면은 천사와 성모님이 주고받았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쳐야 된다고요.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시면 묵상합시다 하면은 성모님과 엘리사벳이 만나가지고 거기서 오갔던 하느님의 말씀, 세례자 요한이 뱃속에서 뛰어놀고 예수님 만났다고 그랬던 말씀,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그죠?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면이 뭐예요? 성모님이 여러분들 레조 단원들 까테나라고 하죠? 예. 성모 찬송 바치고 했던 그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바치는 거죠. 하느님의 구원의 신비를 내가 곰곰이 성모님과 함께 되짚어 나가면서 바치는 기도가 묵주기도예요. 이렇게 바치셔야 돼요. 근데 보통은 어떻게 바쳐요? 그냥 나는 흉내도 못 내겠어요. 막 어떻게 하는 거야? 나 흉내 이렇게 하면서 바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단으로 하루에 100단씩 바쳤다 물론 100단 바치는 거 성모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근데 내가 주님 말씀을 성모님처럼 곰곰이 되새기면서 묵주기도 한 단만 바쳤다 하더라도 성모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양으로 채우려는 거, 이것도 악의 유혹이에요. 천천히 하느님 말씀 기억하면서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구원의 신비를 체험하는 거, 내가 묵상하는 거, 이게 놀라운 힘을 갖고 있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묵주기도 안 바치면은 아버지한테 처음 맞았었어요. 그래서 국민학교, 옛날에는 국민학교라고 불렀잖아요. 난 국민학교 졸업한 사람이에요.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내가 옆에 있는 짝꿍한테 묵주기도 바치는 게 하도 힘들어가지고, 야 너도 잠자기 전에 묵주기도 바치는 거 힘들지 그랬더니 그 짝꿍이 나한테 야 묵주기도가 뭐냐 이랬다가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은지 알아요? 그때까지 세상의 모든 집은 다 묵주기도 바치고 자는 줄 알았으니까요. 네. 얼마나 바치기 싫었냐면 동생이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하자마자 제가 바로 어떻게 했냐면 곱하기 1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천과 지장성에 오니 막 이렇게 바쳤어요. 이렇게 묵주기도를. 그러다 아버지한테 걸려갖고 뒤지게 혼나고. 근데 나중에 제가 사제가 돼서 유학을 다녀온 뒤에 한번 아버지랑 소주 한잔 할 기회가 있어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어렸을 때 동생하고 나하고 왜 이렇게 기도시켰냐고. 기도를 안 했으면 그냥 저는 공부를 못 했으면은 이렇게 혼나긴 했어도 회초리를 맞아본 적은 없지만 기도 안 하면은 회초리까지 맞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묵주기도 하시다가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하셨는데 가족들과 저와 동생과 어머니와 함께 매일 이렇게 묵주기도를 바치셨거든요. 마지막 영광송 할 때 아버지 증언에 의하면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보통 삼각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저희 아버지 묵주는 그게 스탠레이스로 돼 있어요. 그 마지막 영광송 하는데 그 스탠레이스로 돼 있는 그 삼각형으로 돼 있는 갈라지는 부분, 거기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빛이 막 쏟아져 나왔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그 묵주를 저와 동생에게 그때도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됐느냐? 스탠레이스로 된 그 갈라진 부분에 정확하게 반이 노랗게 바뀌어버렸어요. 묵주 기도하기 전에는 말짱했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빛이 쏟아져 나오면서 타들어간 거예요. 저희 아버지 묵주는 반이 이렇게 노랗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묵주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체험한 사람이다.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체험하니까 모든 게 명확해지더라. 내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체험하니까 내 아이들이 지옥 안 가는 게 더 중요하더라. 그래서 아버지가 너희들 살리려고 그렇게 몸부림친 거다. 그러더라고요. 내 아이가 신앙 잃어버리고 내 아이가 기도 안 하고 내 아이가 성당 안 가고 이게 더 중요하더라. 부모 입장에서.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아버지는 저희들을 그렇게 묵주기도를 시켰었어요. 이렇게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죠. 저도 묵주기도가 갖고 있는 엄청난 힘을 한번 체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저기 성령기도회 가가지고선 특강하고 그 담당 신부랑 차 마시고서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그 차 마실 때 그 신부가 저를 무진장 칭찬을 해줬어요. 형님은 막 말씀의 은사를 받은 것 같고 뭔 소리요? 하지 마. 나 부르지 마. 막 그랬는데 칭찬을 막 엄청나게 해주고 돌아오는 길에 그 신부가 해줬던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가지고선 그냥 저도 모르게 묵주 들고 기도를 한 거예요. 대전부터 천안까지 오면서 계속 묵주 기도를 바치면서 왔죠. 지향은 딱 하나였습니다. 성모님, 저 하느님의 말씀 잘 전할 수 있는 사제 되게 해달라고. 그 지향으로. 그리고선 묵주 기도를 계속 바치면서 그 밤늦게 이제 사제관에 도착을 했어요. 하고 나서 이제 잠을 평상시 같으면 곧바로 이제 자야 되는데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들었던 마음이 성체조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피곤한데도. 그래서 성당에 올라가고 한 40분 50분 성체조배를 했어요. 또 성체 앞에 앉아서 성체조배하고 그리고서 이제 내려와서 이제 사제관에서 씻고 그리고 자려고 불을 딱 끈 순간 머릿속에서 보통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말들이 있죠. 아우 바보 같아 막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하는 말과 아주 비슷한 표현했는데 아주 또렷하게 불 딱 끄고 눈 딱 감자마자 곧바로 들렸던 소리가 왜 이제부터 나 없이 살게? 딱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도 없는 두려움이 저를 사로잡더라고요. 그러면서 알게 되었죠. 내가 그동안 악마랑 같이 살았구나. 악마가 나를 지배하고 있었구나. 내가 성모님한테 하느님 말씀 잘 전하는 사제 되게 해달라고 지향 갖고 그 묵주기도 바치고 성체 앞에 가서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해달라고 내가 청하고 그랬더니 악마가 본색을 드러낸 거죠. 왜? 이제부터 나 없이 살게? 그때 알았어요. 악은요, 사람을 공격할 때 끝도 없는 두려움으로 공격한다는 걸.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밤새 내가 사제인데도.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거실에 있는 성모상을 침실에다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잠을 잘 수 있게 되더라고요. 또 박수를 치면. 여러분들, 악마는 예수님도 유혹했어요. 악마는 예수님도 유혹했다고요.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들의 생각을 지배해버려요. 조금만 방심하면요. 묵주기도는 내가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구원의 신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성탄도 체험하고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공생활에서 주님이 말씀을 선포했던 순간도 체험하는 것이고 거룩하게 변무하셨던 순간도 체험하게 되는 거고 성체성사를 거행하셨던 부분도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묵주기도와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성모님과 함께 걸어가기도 하고 그 예수님 못 박히신 예수님을 성모님과 함께 바라보기도 하게 되고 성모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나게 되는 거고 성모님과 함께 내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느님 나라로 내가 올라가게 되는 체험도 하게 되는 거고 이게 묵주기도인 거예요, 여러분들. 올바로 바치는 묵주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이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묵주기도를 바치게 될 때 우리들의 영혼은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어 있죠.
그래서 묵주기도를 바치실 때 여러분들 꼭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양으로만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신비를 꼭 같이 체험하는 사람이 되세요. 자, 지금 뭐예요? 내가 오바해서 됐네요. 우리 끝내야 됩니다. 이제 약속한 시간이 훨씬 지나버렸어요. 그래요. 이 파티마의 메시지는 여러분들 아직도 유효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악의 지배를 당하고 있고 하느님 나라와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현세적인 것만 채우려고 하면서 살아가요. 많은 신앙인들이 여기에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악은 이미 엄청난 사람들의 생각을 다 지배하면서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그렇게 삶을 인도하고 있어요. 죄에 익숙해지고 죄 안에 머물고 있는 신앙인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로 많은 영혼들이 하느님의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고 하느님의 구원을 원하지도 않고 있고 하느님의 구원이 정말로 가치 있다라는 것도 인식하지 않으면서 그 구원보다는 돈을, 그 구원보다는 내 욕심을, 그 구원보다는 내 자랑거리를 바라보면서 걸어가요. 그러면서 하느님을 계속해서 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미 이 땅에서부터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성모님께서 이 파티마의 메시지를 통해서 알려주신 구원의 방법을 기억합시다. 회개하는 삶, 다시 말하면 주님 말씀과 함께 생각하는 삶, 또 보속하는 삶,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삶, 묵주기도와 첫 번째 토요일 미사에 내가 참내해서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세상 안에서 하느님 나라의 빛을 지옥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비추어 줄 수 있는 하느님의 도구, 성모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 말씀을, 한 손에는 묵주를 들고 우리 자신을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신께 봉헌하면서, 봉헌도 여러분들 한 번 봉헌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봉헌의 삶은 매일이 봉헌이 되는 거예요. 그 봉헌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게 뭐죠? 묵주기도. 그죠? 내가 묵주기도를 매일매일 바치면서 성모님께 계속해서 봉헌된 삶을 유지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토요일 미사 참석. 그것도 내가 봉헌된 삶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이 성모님과 아주 강하게 결합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느님의 나라, 또 우리 영혼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성모님이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구원으로 걸어나가는 이 길을 여러분들 신앙의 확신을 갖고 묵묵히 성모님과 함께 걸어나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마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